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뭘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근데 결국 믿음 하는데 대부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늘 알게 되었어요. 정말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없다. 요한복음의 2장은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찾아간 현장입니다. 저는 뭐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특정 대상이 아니고 온 인류 모든 세대를 상대로 쓰여진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은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첫 번째 공생의 자리를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 그것도 조그마한 이름도 없는, 제가 그 가나를 가봤는데 진짜 이름도 없는 동네예요. 완전. 그래서 여기를 정하셨을까 하는 것에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우연히 쓰여진 단어가 있겠습니까? 또 저는 어떤 번역이든 그 번역자들의 마음과 상황을 사용하셨다고 믿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우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 첫째,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소원이 어디 있냐? 가정이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게 뭐죠?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 목숨을 거는데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는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라고 교회를 세운 거지, 처음 원하는 것은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수천 년이 지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고 싶은 곳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냐? 가정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이 창조 질서를 이렇게 가보면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뭐냐면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입니다. 7일 창조입니다. 6일 창조가 아니고. 일곱째 날 뭘 만드셨죠? 안식을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일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성부 너무 걸지 마세요. 우리의 마지막 고을은요, 저 본향에 가서 영원히 안식과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델이 그 7일 창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과 안식이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이고라도 첫 번째 사역지는 가정이 세워지는 결혼식장에 갈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날 특별히 한국 크리스찬들 가정 안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 이제 제가 이야기를 짧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 어머니가 30대 한 초반이나 될까요? 남편은 뭐죠? 그때 당시에 직업도 없고 어려워도, 요즘 어렵대도 저 때만큼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를 사랑할 줄은 모르니까 밥상을 엎었을 겁니다. 뭐 팼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어떻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교인들 만나가, 선교사님들 만나가 예수를 믿게 되었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예수님만 믿으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남편을 피할 수 있는 시간, 세상에 어떤 술꾼도요, 한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고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생겼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 얘기를 가는 데마다 하면, 여러분 교회는 연세 드신 분이 별로 없는데 거의 5명에서 10명은 울고 있습니다. 왜?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벽에 두 놈을 데리고 나왔어. 원래 업고 있는 놈은 처음부터 업고 나오려고 그랬어. 이놈이 이제 깨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경책 불태우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놈은 데려올 생각이 없었는데 이놈이 따라 나온 거예요. 왜? 부부 싸움만 하면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엄마가 집을 나가는 거예요. 불안해가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따라 나온 거예요. 자,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자, 요즘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요즘 같은 부부 싸움 하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자체도 안 나와. 그런데 보통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들 때입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때는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아요. 근데 공의가 작동할 때는 언제일까요?
사춘기 때. 사춘기 아이들만큼 부모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인간이 있다 없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엄마가 와서 기도하는 걸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어젯밤에 아버지가 밥상을 엎고 엄마를 팼어. 그러면 엄마의 기도는 뭐야? 하나님, 나 못 삽니다. 애기 아빠하고 더 이상 못 삽니다. 하나님, 애기 아빠를 죽여주든지 저는 이혼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애기 아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애들이 뭐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공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가 어떻게 하죠? 어젯밤에 그렇게 맞아가지고 멍이 들었어도 수건 쓰고 밥을 해가지고 십자가 끊고 그다음 아직 술 먹고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랫목에 밥을 넣어놓고 애들 보고 이건 아빠 거니까 이따 오면 드리자고. 애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우리 집에 약자는 엄마인데 아버지는 너무 강해. 자기가 아버지를 펼 수는 없지만은 엄마에게 좀 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된 게 뭐야?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뭘까? 엄마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주고 교회에 나가주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른 1명, 2명의 주일학교 애들 2~3배가 된 겁니다. 목장을 해보니까 남편들이 권위를 갖고 아내가 거기서 돕는 배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불신자들이 오지 않는데 와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다르거든. 뭐 그 다음날 어떻게 찢고 뽑고 싸우는지 몰라도 저도 목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부부가 50이 60이 넘었는데 사랑과 순종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 예수라면 우리도 믿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믿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정말 성경적인 가정이 이루어진 데 있다는 거 아시고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표적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첫 표적이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7개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표적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표적이 왜 중요하냐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표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만약에 표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은 물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표적이 도구가 됩니다. 이 표적을 행하시면 뭐죠?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따라합시다. 영광이 나타나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그 표적이 나타날 때 자기가 다 한 걸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간증도 하시고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순천 더 교회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영광 돌리는 것조차도 신앙생활이 뭐가 아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광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쓰시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제 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 중에 혹시 해안에서 근무하신 분 있습니까? 해안에 보통 보면 야간에 무슨 의심스러운 게 보이면 연막탄과 함께 대형 스치라이트를 쫙 켭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대낮처럼 밝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 낮에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낮에 태양을 향해서 아무리 밝은 스치라이트를 비춰도요, 태양빛이 덜 밝아지는데 보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쏟고 있는 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건강하게 뭔가 하면 하나님 기뻐는 하셔요. 서가랴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좋아서 이건 있지만 영광이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우리 삶의 목적에 영광에 두신 이유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보세요. 그 영광조차도 어디로 쓰십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데 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평생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굴까요? 이제 막 예수님이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간 사람들이요.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물이 포도주 바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신 것도
또 뭐죠? 물을 미리 포도주로 만들게 되는 걸 보여준 것도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 모든 표적과 주님의 초청과 가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표적도 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는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회복이라는 것이 완벽한 이상주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있구나. 내가 저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어. 라는 것이 전해져야 되고 내 자신이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 변하지 않는 목표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거,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잘해. 누군지 아세요? 두 가지. 본인이 진정 어린 변화를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한 단계가 몇 개인데 첫 번째가 뭐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결핍을 인정하자. 결핍을 인정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하나님을 죽일 정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는 좀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나이가 들수록 체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결핍이 없는 사람, 약점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뭐죠? 다른 사람이 잘 짓는 죄를 내가 안 짓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을 드러낼 겁니다. 약점을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때 그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얘기합니까? 훌륭한 통치자였어요? 아닙니다. 성경이 다윗을 인정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말해야 될 만한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히 우리 유교적 체면 문화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가 봐. 아니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핍을 인정하세요. 근데 그 결핍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발견했을 때, 누군가가 얘기해 줄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단어가 있지만 여러분 어떤 단어를 좋아하세요? 저는 이 상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얻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와 상관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잘한 일이 뭡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상관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같은, 자기가 몸을 찢어서 낳은 육신의 아들에게 상관시켰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특징이 뭐냐면 어떤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상관을 못 시켜요. 어떨 때는 너무 사소해서 이런 것까지 내가 주님께 상관시켜야 되나?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도 없지만 고상한 기도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녀 문제, 아이들 문제까지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편합니다. 아내에게 얘기 못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것, 작은 것 따지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께 상관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여러분, 이게 결국 뭘까요? 저는 신앙생활의 성패는 믿음의 다른 이름은 따라합시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순종과 헌신을 헷갈려요. 헌신은 뭐냐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다가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헌신은 그냥 우리 교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노래에 재주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건 언제, 어디서 나타나냐? 따라서 순종.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순종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 삶을 조정했어. 근데 이 순종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내가 동의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믿어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거,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중요한 두 번째 순종은 뭐냐? 많은 분들이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99.9%를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안타까운 분들의 특징이, 목사님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이만큼 했다고 하는 순간 계산되어진 겁니다. 순종은 99.9%가 없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120%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기대는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동쪽 벽에 금이 가야 돼. 있던 날은 서쪽 벽에 금이 가야 돼. 여러분 어땠어요? 7째 날 7바퀴를 돌아도 벽에 금 하나, 돌 하나 안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소리 질렀을 때 아마 그때는 내가 그 자리에 섰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때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남한 장군이 문둥병 나올 때 여러분, 물 한번 담그고 나올 때 앞가슴에 hensen병이 떨어지고, 두 번째, 이러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구의 말 투하우스를 마음을 놓음을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게 순종인데 그 강제적으로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동의했고 마지막에 이삭도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발적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왕 믿는 예수, 저는 120%의 순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주님은 이렇게 120%의 순종, 구의 말 투아웃, 말로 홈런을 언제나 기다려?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했어요. 제가 근데 목회를 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 1%라도 자기 의가 들어가면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지만 이 안에 내 의가 있다 없다? 뒤에 앉아서는 내가 이래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주신 거라고. 여러분, 인간이 그렇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악과 이빠이와 같은 120% 순종을 원하시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를 진짜 내세우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익어가는 포도주의 맛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함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내 육신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했고, 성경은 도전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닮아갈 거라 했고, 물이 포도주가 어떤 사람은 처음에 좋은 포도 냈다 갈수록 물을 타는 안 좋은 걸 내는데 믿는 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와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내 의가 들어간 가짜 순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순천더 교회가 여러분 교회 목표가 있을 줄 알지만 크게 더하여 이 주님의 마음이 녹아져서 진짜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정말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